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아무거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죽은 자도 일으키는 부활의 능력,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부활의 능력, 우리 인생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는 부활의 능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또한 태어난다는 것을 믿는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비입니다. 사람의 이치나 지식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 또한 제정신 가지고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나 되었습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기절한 사람을 인공호흡에서 살리는 경우는 있어도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2000년 전에 사셨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을 믿는 사람은 극히 한정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믿는 것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믿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여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혹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신령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성령이 없어서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경 및 신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신령한 일에 대해 여전히 무지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신령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에 관해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령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여 성령이 없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위해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즉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허락되었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관해 무지한 상태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만이 하나님 그분을 알며 그분의 아신 바 되었다고 자랑했으나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의 이러한 주장이 거짓됨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를 거부하고 미워하는 일이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면적 유대인 곧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 속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관심이 없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일갈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은 아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뿐입니다.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거부하고 불신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므로 영생을 원하는 이마다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거부는 곧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에 대한 거부가 되며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인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가지가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의 원천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말라서 생명을 잃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으로는 기도와 말씀과 성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세례를 통하여 영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을 영생의 세계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이 곧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곧 그때라. 예수님이 이 선포에는 우리가 시간과 관련하여 이해할 중요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 관련된 이 말씀은 자칫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기는 현재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도래하는 미래 때에 관해 곧 이때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은 미래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분이 오심으로 이것은 현재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현재, 예수를 만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현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함을 잘 알게 합니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현재, 기도하여 주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현재,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주께서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여 쫓는 것이 우리가 힘써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날의 성과를 계산하거나 앞으로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불확실한 미래에 기대를 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불확실하여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지금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를 일생으로 알고 영원히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주의 뜻에 충실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신 이후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와 구원의 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 어느 때에 이 유일한 구원의 기회를 상실할지 모릅니다. 우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충고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다 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요일에 워홀로 온 20대 여자 청년 4명이 농장에서 일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전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들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하니 제가 잠을 설쳤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지금 만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을 보면 지옥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옥 입구에 있는 현판에 다음과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희망도 버려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희망도 여러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부활을 원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2가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둘 가운데 하나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둘 가운데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가에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이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의 의미를 오해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선행을 힘쓰고 덕을 쌓으면 구원이 가능함을 알게 한다는 말씀이라고 주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서 행해지는 선행입니다. 믿음 없는 이들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뿌리가 거룩하여 가지도 거룩한 셈입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포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가 무화과를 내지 못하듯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은 이 세상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자녀들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연합하시는 선행의 기초와 근거는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선한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자원들은 내세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만 쓰기에도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고 주어진 기회들을 최대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투자가들은 전망이 밝고 확실하다는 믿음이 생겨야 투자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현재의 삶은 내세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전망이 밝지 못하고 망하게 되어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는 이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그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꽤나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참 최악의 선택임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우리들,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자원들을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것임을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깨닫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투자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게 되나 예수님께 투자한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가득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생을 근시안적으로 보고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이들이 참 허다합니다. 이들에게는 확실하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더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인생의 날은 경주자보다 빨리 달려갑니다. 우리의 바람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부지런히 다름질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제동장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요,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죽은 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삶뿐만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독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부활하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신 것 같이 부활하신 주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라고 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근심 걱정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